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수련의 첫날 함께 나누길 원하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란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더 마켓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실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대에 있는 씨앗교회 담임으로 계시고요, 정말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치신 목사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존경하고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제이피플의 마음을 담아서 뜨거운 박수로 우리 김명규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주위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할게요. 수양회죠. 오랜만에 수양회를 해서 참 좋으시죠? 저에게도 수양회했으면 좋겠는데 저에게 못하네요. 여러분 해서 참 부럽습니다. 수양회를 할 땐 보통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양회에 대한 기도 제목 같은 것도 있고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시간을 2분 드릴게요. 옆에 있는 사람과 1m 거리 유지하지 않으면 감옥 가는 거 아시죠? 정확히 간격 유지해서 들리는 목소리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2분 드릴게요. 머리카락이 긴 사람부터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둘 중에 누가 더 긴지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해되시죠? 자, 2분입니다. 시작할게요.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데요? 여쭤볼까요? 우리 안경 쓰신 형제님, 저기요, 당신이요. 누구와 얘기를 하시긴 하셨나요? 이렇게 본인 얘기 말고 들으신 얘기 좀 나눠주세요. 어떤 기대가 있으시대요? 대박. 박수 한번 쳐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잖아요. 다시 한번 정신 차리시고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얘기 들었냐면요, 말씀에 회복이 있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진로 문제 가지고 기도해 보겠다고 얘기도 하시고 또 예배팀이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저도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자, 그 기대를 기억하고 함께 성경을 볼 텐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왜 쓰여졌게요? 아세요? 마가복음. 학자들은
베드로가 썼다고 해요. 근데 왜 마가냐? 베드로랑 같이 있던 마가가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로마 교회의 목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티칸에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 거죠. 자, 이들이 잠깐 선교 여행을 갈 때 마가 공동체라, 그러니까 로마 공동체, 로마 교회에 네로의 박해가 시작됐다 그래요. 그래서 박해당하는 교인들을 위해 급하게 편지를 쓴 것, 그게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 하면 뭐가 생각나요? 이신칭이 생각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제자훈련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로마서 왜 썼을까요, 바울이? 여러분, 모든 성경은요, 성경을 쓴 이유가 있어요. 심심한데 성경 쓰자 그렇게 했던 건 없는 거죠. 로마서는 얘기하면 여러분도 충격받을까 봐 얘기 못할 건데, 아마도 그냥 한번 볼까요? 심심한데 로마서 1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을 볼게요. 성경이 있는 분들만 찾아보죠. 로마서 15장. 여러분, 편지를 쓸 때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처음에 쓸까요? 마지막에 쓸까요? 그렇죠. 처음에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로 마지막에 써요. 죄송해요. 정답을 정해놔서 죄송해요. 그런데 보통 그런데요. 자, 22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가 또 너희에게 가려 하던 곳이 여러 번 막혔다. 로마 교회 가고 싶었나 봐요. 막혔대요. 23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여러분, 서바나가 바로 스페인입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로마에 계속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가야 서바나, 스페인에 갈 수 있는 배가 있거든요. 내가 이번에 간다면 나한테 뒤에 부분 읽어보시면 헌금을 부탁합니다. 당신들이 저를 스페인으로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스페인이었을까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진짜 자기 생애에 땅끝까지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했어요. 이해되죠? 그런데 로마 교회에 큰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막 싸우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막 장로님이랑 목사님이랑 계속 싸워요. 자, 두 번째 교회는 대단히 평안한 교회가 있어요. 어디가 헌금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선교 헌금이요. 싸우는 교회, 싸우지 않는 교회, 어디가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마음이? 당연히 싸우지 않는 교회가 헌금을 더 많이 하겠죠. 싸우느라 헌금할 시간이 있습니까? 근데 로마는 싸우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과 비유대인 성도들이 다투고 있었어요. 근데 에베소서 2장을 봐도 또 로마서 1장을 봐도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생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성과 여성이나 노예나 종이나 우리 모두 맡겼던 담을 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복음이다. 이 복음을 들어라. 그래서 썸을 멈춰라. 그럼 헌금해 주겠지? 15장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런데도 모르겠어요. 로마서는 왜 썼는지. 학자들은 아마 스페인에 갈 헌금 연보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바울이 써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착한 요한은 자기가 성경을 쓸 때마다 왜 성경을 썼는지 기록해놨습니다. 요한복음은 20장에 나타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죠. 요한복음 10장 30절 31절을 저와 함께 읽으며 이 책을 왜 기록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30절 읽을게요. 31절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그냥 수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한이 왜 성경을 썼대요? 다시 한 번만요. 뭐라고요? 목사님 기프티콘 하나만 선물해 주세요. 대단합니다.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봤을 때 생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원래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시제가 다릅니다. 맨 처음에 예수를 믿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 내가 만난 33살 정도 됐던 나사렛에서 자라난 유대 청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업이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 유대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장충교회 제가 좀 충격받았거든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내가 만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좋아요. 이렇게 해야죠. 알잖아요. 티키타카 있어야 돼요. 이 믿는 건요, 대과거라는 헬라어 시제인데 그건 과거에 한 번만 일어나면 되는 시제예요. 한 번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보겠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두 번째 믿는다는 건 ing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분사형이에요. 그 믿음을 한 번 믿었지만 계속해서 다시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여기서 소름 돋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편지를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썼을까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썼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교회 안 다니는 로마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런데 무슨 뜻입니까? 그가 봤을 때 나 때는 말이야 이제 요한은 90세가 됐다고 말해요. 이 성경을 썼을 때 요한은요, 이제 노목사가 된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의 감독, 그러니까 몇몇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그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자기가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제자들 자신 형들이 살아있고 사도행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생명이 50년 만에 도무지 동생들에게, 후배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당신들에게 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번 믿었고 계속해서 믿어도 경험했던 그 예수의 생명이 당신들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썼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옆에 있는 사람 살짝 봐보세요. 너무 오래 보지 마세요. 코로나니까 살짝. 오케이, 좋아요. 그 친구 살아있습니까? 그럼요. 죽었다고 말하지 말아요. 다 살아있죠. 그렇죠. 그런데 요한이 생각하는 살아있다라는 생각은 좀 다릅니다. 요한이 생각하는 살아있다는 생각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부분은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아름다운 얘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생명 되시는 예수 안에 있는 거죠. 예수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얻습니다. 이해되시죠? 만약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지금 옆에 보면 너무 젊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살아있는 것 같죠? 그렇지만 금방 티가 납니다. 금방 여러분이 죽었다는 거 우리가 알게 돼요. 얼마 안 걸립니다. 그냥 여러분이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게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명언 같은 거 자주 말 안 하는데 명언 지금 하나 할게요. 적으실 분들은 적어요. 명언 타임이에요. 이런 거죠. 20대에 죽고 80대에 묻힌다. 들어보셨어요? 20대 이미 죽었고 80대에 묻힌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자, 살아있기 위해서는 예수와 연합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연합될까요? 요한복음 1장에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을 로고스라고 써요. 그러니까 요한이죠. 요한은 그 당시에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에서 유명했던 단어 하나를 가져왔어요. 로고스 있잖아. 로고스가 뭘까요? 진리란 뜻이었어요. 어떤 체계란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마이크죠. 이게 스피커죠. 이걸 마이크와 스피커로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선언적 지식,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생각, 어떤 진리, 그걸 로고스라고 해볼까요? 자연에서 발견했던 어떤 법칙들, 우리 삶에 당연한, 그건 명료하게 진짜라고 생각했던 그 로고스, 요한은 바로 그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2절 읽을 때 가끔 막 설렐 때 있거든요. 여러분은 절대 안 설레겠지만 1장 2장에 이렇게 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러분 저는 이게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로고스가 3인칭 남성 단수 대명사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 진리였던 분이 설명할 수가 없죠. 뭔가 모르겠어요. 당신 알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추구했고 오랫동안 찾았던 진리 알잖아요. 그게 그 진리가 사람이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은 더 멋있게 표현했는데요. 그분을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린 그 로고스를 보고 듣고 만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와 연합될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원했던 그 진리가, 우리가 오랫동안 찾았던 그 답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도 요한이 생각하는 그 교회에 그 생명이 부족해졌단 말이에요. 뭔가 생명의 흔적이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전 2번에 걸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련의 주제가 로드 맞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2장은요 되게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2장 12절을 볼게요.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은지라. 첫 번째 표적, 영어로 사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이 무엇이 다른지 잠깐 설명해 볼게요. 표적은 간단히 말하면 기적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요한이 이걸 표적이다, 사인이라고 말해서 미라클과 구별했던 것은 이 기적이 기적인데 이 기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특별한 표적, 특별한 기적의 표적이란 단어를 썼어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사실은 요한복음 1장 마지막이 되게 멋있는 얘기로 끝나거든요. 예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가 빌립을 만났더니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자기 친구 중에 이 얘기를 정말 좋아할 만한 나다나엘이란 친구를 데려와요. 우리가 그를 만났다. 그랬더니 에이,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와. 그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어. 근데 만나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듣고 싶죠? 그럼 다음번에도 수양의 강사로 불러줘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오고 싶습니다. 장춘교회 또. 괜찮아요? 그런 마음 가져도 되죠? 좋습니다. 어쨌든 특별한 일이 있어서 결론은 뭐냐? 우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나다나엘이 결정을 내요. 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1장 마지막입니다. 자, 그리고 2장에요.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성경 다 알고 있어요. 읽어서 다 알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요한의 편지를 읽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예수가 어디를 간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처음 방문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이미지가 있어요. 자, 어디 보자. 오해하지 마세요. 끝까지 들어봐요. 우리 오해할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말아요. 박근혜 대통령님은 처음에 광화문에 가셨어요. 거기 오방색으로 만든 복주머니가 달려 있었고 국민들의 소원을 듣는 것이 첫 번째 취임 행사였어요. 이해되시죠? 자, 문재인 대통령, 이거 공평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고 싶어요. 자, 문재인 대통령님은 맨 처음에 인천공항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나라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비정규직이 많은 곳이었어요. 가서 선포합니다. 정규직 전화해줄게. 그게 그 사람의 첫 번째 행보였습니다. 이해되죠? 자, 첫 번째 행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예수가 어디로 갈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열정이 많고 막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은 그래, 성전으로 갔을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아니야, 예수님은 혁명가야. 이 로마로부터 압제해서 우리를 구원할 거야. 그러면 헤롯의 궁전이나 빌라도 총독이 살았던 가이사라 빌립보로 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혹은 아니지, 예수님이 따뜻한 사회 번역가야라고 했으면 가난하고 소외되었던, 예를 들면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로 갈 거라고 예상했겠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특별한 곳에 갔습니다. 어디 가셨죠? 결혼식장이요. 파티에 갔어요. 창피하게. 되게 신기하죠? 근데 거기서 한 거는 더 신기해요. 예수님이 뭘 했죠? 우와, 포도주를 물로 바꿨으면 설교가 참 쉬웠을 텐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술을 마셔도 되나요? 안 마셔야 되나요? 저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답하지 않을 겁니다. 왜죠? 또 오고 싶거든요. 그 얘기는 김희종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알았죠? 그런 눈빛으로 봐도 전 답을 안 해요. 죽어도 말 안 할 거예요. 저는 독한 사람이에요.
지혜롭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포도주에 대해서 박사 논문이 많아요. 이거 2도다, 이거 3도다, 이거 5도다. 왜? 예수님이 독한 술을 먹으면 안 되니까. 그 막 여러분 검색해보면 이거 박사 논문이 있어요. 여러분, 술을 마시는 게 죄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악은요, 예수께서 직접 얘기하셨는데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게 우리를 악하게 만들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충분히 악하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술에 대해서 이렇게만 말할게요. 술을 마시면 간경화가 걸리고 간암 확률이 높아져요. 음주운전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작업할 때 하지 말라고 거기 써 있어요. 경고, 조심하세요. 알았죠?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 얘기 아니죠. 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걸 얘기해 볼게요.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필요한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필요했던 포도주를 만들으셨다. 그것이 이 얘기의 핵심입니다. 기억해 보죠. 여러분, 요한은요, 성경을 특이하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멋지게 써놨다는 뜻이에요. 마테마가 누가라는 공간복음은 그냥 거의 대부분 시간 순서대로 써놨는데요, 요한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써놔요. 이 첫 번째 표적과 사실 마지막 표적을 붙여놨습니다.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사건은요, 마가, 누가, 마태는 거의 마지막 날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딱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성전에 가서 청소를 하셨는데요, 여기서 청소를 하신 이유도 똑같아요. 뭐냐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필요했는데 그 포도주를 만드셨다. 그러면 자, 보면요, 6월절이라는 시간이에요. 수양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6월절 예배에 필요한 게 꼭 있어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었어요. 그걸 가지고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한은요, 이 두 가지 얘기를 이어놨어요. 첫 번째 표적과 마지막 표적. 자, 6월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은요, 평상시의 인구가,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이 있는데 보면 2만에서 3만 정도가 평상시 인구였대요. 이해되시죠? 근데 6월절은요, 나중에 설명했지만 다 와야 돼요. 유대인 남자라면 다 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구가 200만까지 됐대요. 그 당시 기록 보면 6월절에 예루살렘 하수구에는요, 동물의 피가 넘쳐났대요. 계속 동물을 죽이니까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계속 연기가 올라갔겠죠? 번제가 드려지니까요. 그런데 예수께서 경노하십니다. 자,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께서 하셨던 이날 일이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를 성전에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화를 낼 수도 있겠죠. 화나신 적 있어요. 막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한 적 있는데, 이렇게 막 예수님이 땀 흘리면서 화내가지고 상을 엎고 채찍으로 소양 다 내보내고, 여러분 이런 장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자, 근데 예수님 왜 경노하셨을까요? 자, 이 경노하신 거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6월절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6월절이 언제 시작되죠? 괜찮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시작되는, 제가 정말 쉽게 하면 설명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뭐죠? 우리로 치면 단군 같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신화 속 인물이란 뜻이 아니죠. 조상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느 순간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집트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라는 그 당시 북아프리카의 거대 제국의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뭐라고요? 노예 생활을 한다고요. 몇 년 동안? 400년 가량 돼요. 그리고 때가 됐고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켰는데, 마지막 날 되게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 김희정 목사님 설교하실 거예요.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패스오버, 뛰어넘다, 이 날을 6월절이라 해라. 근데 하나님이 그날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 날과 가장 비슷한 게 바로 독립기념일, 광복절입니다. 8월 15일이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것은 독립한 날, 자유롭게 된 날, 해방한 날. 원래 날짜가 2월 1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달력을 바꾸라고 하세요. 자, 아니야, 2월 14일 아니야, 1월 14일이야. 이제부터 6월절이 너의 새해 시작이야. 이해되시죠? 그렇게 중요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 지키는 방법이, 자, 이집트에서 탈출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있거든요. 그때 약간 바뀔 거라고 하셨는데 그걸 좀 찾아볼게요. 이건 같이 찾아보면 좋습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찾아보죠.
핸드폰이든 성경이든요. 자, 16절 1절부터 8절인데요. 특별한 단어가 나와요. 우리 천천히 교대로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비벌, 첫 번째 달이라는 뜻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 이집트라는 뜻이에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면 2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다 빼먹겠어요. 5절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6절 읽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유월절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8절만 읽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어다 했어요. 자, 여러분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집중이요? 좋아요. 집중하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특별한 곳에 모여야 된다고 써있죠. 이해되십니까? 각 곳에서, 너희가 있는 어떤 곳에서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던 특별한 곳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도시의 이름이 뭐죠? 예루살렘입니다. 잘했어요. 그래서 200만이 디아스포라 돼 있던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6월절 명절에 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뭘 하래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자신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로마에서도 오거든요. 터키에서도 오거든요. 아테네에서도 오거든요. 소를 끌고 올 수 있겠어요? 왜 안 됩니까? 오다 소가 죽으면 어떡해요? 비싼데. 더 슬픈 건 뭐예요? 소가 병드는 거예요. 소에 흠이 생기는 거예요. 왜? 성경에 흠 있는 소로 드릴 수가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다가 소가 아프거나 죽을 수도 있겠죠. 또 오다가 강도를 만나 소를 뺏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월절 제사를 지키려면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소시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자,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팔고 동전을 바꿔주는 사람이 성전 안에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이 얘기를 지키려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화를 많이 내셨어요. 자, 고고학적 발견이 일어나는데요. 이 당시 고고학적 발견을 해봤더니 너무 비싸게 팔았대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너무 비싸게 팔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만 생각해요. 비싸게 파는 건 문제가 안 되지 않아요? 왜죠? 시장 경제에서요, 수요 때문에 공급, 이거 가격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비싸게 팔 수 있는 건 뭐예요? 비싸게 살 수 있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정말 학자들의 얘기대로 이것이 비싸서 문제였다면 예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가, 소 막 가, 동전 다 없고 너희 왜 이렇게 비싸게 팔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싸게 하란 말이야. 애들이 힘들어하잖아. 이렇게 하면 제가 이거 믿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왜 화가 나셨죠? 비싸서 팔았다고 써져 있질 않아요. 16절에 예수께서요, 우리가 오해할까 봐 왜 화가 났는지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16절 저랑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시작.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어요. 왜 화가 났어요? 비싸서가 아니죠.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대요. 왜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네요? 그들은 이 일에 대한 과도한 열정이 있어요.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주의 예배를, 유월절 예배를 삼하는 열정이,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했다. 무슨 뜻입니까? 이들이 장사하는 거에 열정이 너무 많아요. 아, 내년에 소 사고 싶어. 올해는 양이야. 비둘기 파는 사람, 비둘기 사는 사람은 언제 나도 양으로 예배드리나. 양은 소, 비둘기는 양. 우리 하나님께 더 큰 소, 더 비싼 소 드리고 싶어. 이 열정이 너무 컸대요. 그 열정이 예수를 죽였다고 말해요. 이 성경 말씀처럼 예수가 죽은 이유는 바로 이 성전 청소 청결 사건 때문이라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왜지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장사에 열정이 있어요. 쉽게 말해볼게요. 장사가 뭐죠? 이래봬도 경영학과 출신, 굉장하죠. 경제부전공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장사를 좀 압니다. 장사는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를 맞춰서 교환하는 걸 장사라 그래요. 자, 그걸 성전에서 이들이 열정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내가 노력으로 얻은 돈으로, 그 돈으로 소나 양이나 비둘기 사서 내가 만들 수 없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가치로 교환하는 것, 그걸 너무 열심히 했는데 예수께서 이 종교 자체를, 그들이 오랫동안 약 1000년가량 지속했던 이 종교 시스템 자체를 부정했어요. 예수가 장사 그만하라 그랬어요. 이 열정이 예수를 죽일 만큼 컸어요. 예수가 마지막으로 하시던 이 사건을요, 첫 번째 결혼식장 사건과 요한은 의도적으로 붙여놨습니다. 왜지요? 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고요?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장사의 열정으로 가득 찼던 6월절 예배에도요, 뭐가 하나가 없어요. 여러분, 뭐가 없는지도 몰라요. 본 적이 없으니까. 만약 결혼식장에 갔다면 포도주 떨어졌네? 당연히 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6월절 예배는요, 아무도 뭐가 없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궁금하죠? 뭐가 없었는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게 있었던 예배가. 그게 역대하 30장입니다. 같이 찾아볼까요? 역대하 30장에 놀라운 얘기가 써져 있어요. 자, 뭐만 읽어볼까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어볼게요. 21절 준비됐죠? 역대하 30장 21절입니다. 저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6월절에 다른 이름이 무교절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았나 봐요. 23절에 엄청난 결정을 합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24절에 보면요, 되게 정확하게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 예배를 일주일 더 하는데 얼마나 들어갔는지 써놨어요. 유당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 회중해 주었고, 방백은 귀족이란 뜻이에요. 수송아지 1000마리, 양 10,000마리 회중해 주었고, 이렇게요. 여러분, 제가 예언하면 안 되는구나. 미래를 말해볼게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수요일 날이 제일 좋을 줄 믿습니다. 꼭 오세요. 안 올 거예요? 저도 올라 그러는데. 여러분, 수요일 날 진짜 좋을 거예요. 믿습니까? 수요일 날도 좋고 주일 날 또 2시에 너무 좋았다고 합시다. 여러분, 너무 좋았어요. 저도 인생에서 몇 번 경험했는데 진짜 붕이 일어나서 막 기도가 끝나질 않아요. 노래 계속 하고 싶어요. 그래서 김희정 목사님도 찾아가는 거죠. 목사님, 강사 바꿔서 수양이 한 번만 더 하죠. 8월 달. 아니요, 다음 주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정 목사님이 허락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우리 장로님 허락해 주십니까? 안 됩니다. 왜죠? 예산이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참아요. 알았죠?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뭘 굳이. 이 사람도 어떻게 했다고요? 히스기야라는 왕 시대입니다. 몰라도 돼요. 히스기야라는 왕 시대 몇백 년 만에 6월절을 해요. 너무 좋은 거야. 막 너무 기뻤어. 그러니까 제사장님, 왕이시여, 우리 6월절 일주일만 더 하죠. 너무 좋은데? 그랬더니 왕이 계산해보자. 양이 몇 마리 필요하고 소가 몇 마리 필요하고, 오케이, 내가 헌금할게. 한 번 더 하자. 그랬더니 결론이 28절입니다. 26절이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랬대요. 6월절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한 번 더 할까요? 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 해서 한 번 더 하자.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수양일 더 해서. 그랬더니 너무 기뻐서 이 사람이 손을 떨면서 기록한 거죠. 내가 보니까 다윗 시대 이후로 가장 기쁜 것 같아요. 오늘이 우리의 일주일이 가장 기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제이피플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어떤 수양이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양인 특이했어요. 뭐가 특이했느냐? 30장 10절을 볼게요. 30장 10절을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보발꾼이라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헤럴드예요. 헤럴드.
헤럴드 알죠? 중세에게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 왕의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사신이에요. 자, 여기서 약간 유대 역사를 설명해야 돼요. 제가 진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름이 뭐죠? 잘했어요. 제자 훈련 받았군요. 왕의 두 번째 비유는 너무 심하게 비우는 거 아니에요? 자매님 교회예요. 자, 따뜻하게 자, 까먹지 말아요. 교회예요. 자, 두 번째 사울 왕 다음에 이름이 뭐죠? 다윗이에요. 세 번째 왕은요? 솔로몬. 네 번째 왕은요? 그렇죠. 목소리가 점점 작아진다. 괜찮아,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돈을 받을 수 있죠. 르호보암입니다. 근데 르호보암 때 남북이 나눠져요. 남쪽 유다, 북 이스라엘 어디가 더 잘 살았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한에 있으니까 남한에 감정이입을 해요. 아니요, 북이스라엘 훨씬 잘 살아요. 왜죠? 땅이 훨씬 넓어요. 지파 10개, 남쪽 지파 2개예요. 대신 남쪽은 굉장한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린 굉장한 걸 가지고 있지.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어요. 이해되죠? 그리고 꽤 오래 시간이 지납니다. 북과 남 누가 더 먼저 망할까요? 북이 먼저 망합니다. 북한 망하라고 하는 거 아니죠? 너무 감정 들어왔는데, 오케이, 북이스라엘 먼저 아시리아라는 메소포타미아의 첫 번째 제국을 멸망해요. 그 뒤로 100년 지났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멸망해요. 자, 오늘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요, 당연히 남유다까지 왔습니다. 이해되죠? 아시리아가 항복하라고 히스기야한테 말해. 항복해. 봤지?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거 항복해. 그런데 이상하게 남유다가 이겨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유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자유의 역사,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유가 유지됐던 일, 세계사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이 사건이라고 그래요. 만약 이때 멸망했으면 율법이 사라졌을 수도 있다. 기독교인이 쓴 책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한 사건. 자, 그런데 이들은 죽음의 천사가 죽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세계사에서는 전염병이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남유다는 승리했습니다. 승리하니까 이유를 찾겠죠. 우리가 왜 이겼지? 우리보다 힘센 북쪽도 망했는데 우리는 왜 이겼지? 여호와다! 어떻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지? 유월절 하자! 우리 한 500년 만에 유월절 한번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얘네가 실수한 거지. 망한 북쪽에 헤럴드를 보낸 거죠. 빰빠바밤, 우리 유월절 다시 해. 너희 망했잖아. 올래? 가겠어요? 가겠냐고요. 도와줬어요? 맨날 한 형제라고 갖고 북쪽 어려울 때 도와줬냐고요. 원군 안 보내요. 장난하네? 장난가네? 싫은데 이랬겠죠. 그런데 그들 중에 몇 명이 온 것 같아요. 18절 볼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았지만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망했으니까요. 여러분, 이 역사적 기록을 보면요, 아시리아는 대단히 험악한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포로를 이끌 때요, 혀에다 꼬챙이를 연결해서 끌고 갔대요. 자, 이걸 봤던 사람들이죠. 자, 이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거나 인생은 아름다운 영화를 보면 막 화장실에 들어가 있고 막 숨잖아요.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 아마 그렇게 숨었겠죠. 자, 그래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유월절 예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 우리가 옛날엔 여호와를 섬겼었지. 우리도 예전엔 여호와를 섬겼었지. 그래서 남유다로 유월절 예배를 드리러 온 겁니다. 자, 문제 내볼게요. 이들이 소를 가져왔을까요? 아니요. 소 안 가져왔어요. 18절을 보면요, 그래도 소는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않았다. 역사가가 꼼꼼히 기록합니다. 소를 안 가져서 소는 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기 전에 손 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빨을 닦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들은 그 간단한 정결 예식도 안 했다고. 왜? 하나님한테 화나 있었나 보죠. 안 해, 씨! 손 안 씻어놔. 더 충격적인 건요, 이게 되게 충격적이에요. 13절 볼게요. 둘째 달에 백성들이 유교절을 지키려 하여. 여러분, 제가 그랬죠. 유교절 몇 번째 달이라고요? 첫 번째 달이에요. 우와, 8월 15일이 광복절인데 그냥 잊어버렸으니까 9월 15일 하지? 말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장난할까요, 지금? 하나님이 장난이냐고요? 6월절 날짜도 틀렸어요. 이거 3월 14일이에요. 옛날로 치면 1월 14일 날 해야 되는데 2월 14일 날 해요. 근데도 기쁨이 넘쳤다고요. 날짜 틀렸어요. 예배 날짜 틀렸다고요. 제사 제물 없다고요. 손도 안 씻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쁨을 주셨어요. 너무 기뻤대요. 왜 기뻤을까요? 성경에 딱 힌트는 하나밖에 없어요. 11절 볼게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쓸데없는 거에 신경을 썼던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나는 소가 아니야. 양도 아니고 비둘기 아니야. 너희 손 씻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있잖아. 내가 너희한테 보고 싶은 거 뭔지 알아? 그 마음이야. 나를 향한 마음. 자,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결혼식장에 뭐가 없었죠? 포도주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은 바로 유월절 얘기, 청소를 하셨던 얘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얘기를 붙여놨는데 성전에 뭐가 없죠? 그 당시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오늘 역대하 30장 보니까 성전에 지금 뭐가 없죠? 예. 이어령 교수님 아세요? 존경하는 이어령 교수님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보면 이어령 교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죠? 이어령 교수님이 세례받은 게 조중동 일면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받는다고 일면에 나오지 않죠. 우리나라로 치면 유시민 씨 세례받았다고 해야 되나?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왜 제가 유시민 씨나 진중권 씨 얘기하냐면 기독교 토론이 있을 때 반대 진영에서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하던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된 게 대단히 중요했던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소설을 쓴 사람으로서 자기가 소설을 쓸 때 바람하면 이 바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A라고 생각하다가 끝에 B로 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걸 꽃병이라는 이미지를 자기가 중요한 어떤 상징으로 쓰고 싶어요. 그럼 꽃병은 A를 상징하는데 쓰다 보니까 B가 됐네? 이런 게 많대요. 이해되죠? 성경의 저자는 대략 60명입니다. 시대는 4,000년에서 6,000년가량 쓰여졌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성경은 어떤 물건이 A다 그러면 끝까지 A래요. 굉장히 놀랐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책임을 믿는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포도주는 거의 한 가지입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없죠.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월절 성전, 유월절 예배에 기쁨이 없어요. 왜 기쁨이 없습니까? 장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에 마침내 소를 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평안을 주십시오. 내가 이 소를 들으니까 내년 6월절 예배까지 우리를 안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만들 수 없는 가치가 당신께 있으니까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치를 드릴 테니 교환합시다. 예수께서 격노하셨다. 내 아버지의 집을 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느냐. 그들은 최선을 다해 가장 좋은 소로 살려고 했어요. 그리고 뭔가 얻은 것 같아요. 야, 이걸 요번에 소를 하니까 우리 애들이 잘 되네. 야, 우리 애들 합격하네. 우리 애들 굉장히 건강하네. 나도 보니까 좋아진 것 같아. 아닌가? 이게 아닌가?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죠? 이거를 거기서밖에 못 받아요. 내년 6월절을 기대하면서 돈을 모으는 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종교가 되어버렸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로고스죠. 우리 안에 있던 진리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으면 누구나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50년, 60년쯤 지나고 사도 요한이 봤을 때 교회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이 흐려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이겁니다. 성도에게 기쁨이 없어요. 오늘 올 때 기뻤습니까? 주일 예배가 기다려집니까? 여기 웃으며 왔습니까? 있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만약 기쁨이 없다면 사랑하는 제피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질문은 간단해요. 수양의 죄가 로드잖아요. 자, 지금 여러분이 예배 가는 길이 있어요. 왔어. 여기 지하철 3번 타고 왔겠죠. 이 교회 딱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 여러분의 예배의 길이 장사하는 곳을 향해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향해 있습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여러분에게? 모든 종교는 장사입니다. 제가 좀 비하하는 거예요. 여기 혹시 불신자 없죠? 불교 아니야. 비하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불교, 이슬람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저희와 다르죠. 자, 뭐가 다른지 설명해 볼게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무슬림 그 자체가 순종이란 뜻입니다. 코란이란 법이 있죠. 최선을 다해 순종하면 알라가 복을 줄 거라는 교환 시스템이 그들의 종교입니다. 이해되시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을 절제하는 거죠. 욕망하는 자아를 포기하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모았던 누군가처럼 열심히 모아서 할 수 있다면 해탈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열반에 이르게 되는 거죠. 똑같지 않습니까? 너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해라. 너가 할 수 있는 복종을 해라. 너가 할 수 있는 욕망을 포기함을 마침내 이뤄내면 신이 너가 만들 수 없는 무엇인가를 줄 것이다. 모든 종교는 장사입니다. 예수께서는 장사하는 것을 만들지 않으셨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장사하는 것처럼 돼가요. 진짜 뜨거운 장사를 본 적 있습니까? 저 겁나 봤어요. 제가 전에 직장에 있을 때, 사랑의 교회 있을 때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기도회가 뭔지 알아요? 그게 고3 수능 기도예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내가 거기 찬양인도 했었거든요. 기도 제목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1교시 아시죠? 언어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언어 영역 기도 난리 나요. 여러분 안 가봤죠? 아직 어머니가 아니니까, 아버지도 아니니까. 장충교도 할 거예요. 제가 하는 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요. 저 또 오고 싶다 그랬어요. 이곡 수능 기도에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언어 영역! 그리고 100분 동안 해요. 그리고 어머니들 쉬는 시간입니다. 15분 갔다 오세요. 똑같아. 그리고 기도 제목 두 번째는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스윗한 거 어려운 거 아시죠? 수학이 많은 당락을 결정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수능 2교시라는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점심시간이요. 김밥 나눠줘요. 김밥. 그 아줌마들 김밥 먹고 다시 외국어까지 다 하시다가 수능 끝나는 시간에 집에 가요. 박수 한번 쳐요. 박수 왜 안 쳐요? 빨리 쳐요, 빨리.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에게 박수를. 저 진짜 존경합니다. 저는 이거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안 돼요? 아들 수능 잘 보고 딸 수능 잘 보는 게 우리의 행복 아니에요? 하나님 행복하고 싶어요. 우리 애들 시험 잘 봤으면 좋겠어요. 어디 말할 데가 없는데 하나님한테 와서 말하는 거 듣고 있죠. 우리 애들 수학 충분히 가능해요. 내 괴로움을 얘기하는 거 가능해. 그런데 기도했다고 잘 보면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입니까? 수능은 열심히 한 애가 잘 봐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 성적 안 나왔다고 막 시험에 빠지면 어떡해요? 자기 아들님이 공부를 안 하셨는데 기도로 바뀌는 거면 내가 지금부터 기도를 하지. 그건 불교 신학이에요. 장사하면요 항상 본전 생각이 나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회 다녔어요. 하나님 이렇게 예배했어요. 하나님 저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모두 다 해요. 그런데 내 삶에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당신들도 똑같아요. 제자훈련 받는다면서요. 저도 사랑에서 제자훈련 내가 제일 많이 했어요. 그 일주일에 7개 했어요. 굉장하죠. 인터뷰하는 게 잡이에요. 제자훈련 왜 받을 거야? 변화되고 싶습니다. 제자훈련 왜 받을 거야? 목사님 제 얼굴을 보세요. 저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80명 중에 40명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2대1이니까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변화교를 믿나요? 혹시? 여러분 변화가 필요해요? 그럼 불교 가면 확실히 변화돼요. 머리 스타일 바뀌잖아. 옷도 바뀌고 마늘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확실하지. 거기 가요. 죄송한데 우리가 변화교예요? 우리 크리스천 우리 기독교잖아요. 이렇게 장사하는 신앙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죠?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예배를 왔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 변화가 안 되거든. 하나님 왜 변화가 안 되죠? 왜 달라지는 게 없죠? 남들은 막 뭐 보였다는데, 남들은 마음이 막 찡했다는데, 뭔가 확 좋아졌다는데 저는 왜 안 됩니까? 예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을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제가 19절 볼 테니까요, 여러분 21절 보세요. 제가 19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장사의 열정으로 가득 찬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마지막 표적을 보여주겠다. 그것은 제자들이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아,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헐으라는 뜻이었구나.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없지? 내가 만들어줄게. 6월절 예배당에 6월절 성전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있을 기쁨이 없다면 내가 그 기쁨을 만들어줄게. 그렇다면 내가 헐어서 내가 내 육체를 파괴하여 너희가 이 오랫동안 만들었던 장사의 시스템을 무너뜨릴 거야. 그 예수의 꿈이셨습니다. 근데 우린 다시 장사로 돌아가요. 여러분도 그래요. 아까 좋은 대답이 있었는데 수영이 왜 왔어요? 벌써 끝나고 얘기해. 집에 가면서 카톡해요. 오늘 설교 어땠어? 별론데. 좋았어. 흥미롭더라고. 오늘 찬양은 어땠어? 뜨거워지던데. 이게 정말 뭐와 같은 행동입니까? 내가 3일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일요일, 수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나한테 회복을 좀 주세요. 좋은 거라는 거 알아요, 저도.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에 답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수영할 때 환상을 봤대요. 어떤 사람은 수영할 때 마음이 정해졌을 때 아니요, 저 그냥 울고 싶어요. 아니요, 하나님 저한테 뭔가 확신을 주세요. 전부 장사만 배워서. 여기 3일 동안 장사하는 열정이 여기도 혹시 가득하진 않습니까? 뭘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를 헐어서 새롭게 세우고자 하셨던 생명은요, 아버지의 집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지방이 고향이신 분 계시죠? 추석에 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곳에 갑니까? 용돈을 타야 되니까? 반찬 가지러? 특산물 좋아해요? 아버지의 집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는 그냥 좋은 거예요. 거기 가족이 있죠. 제가 요번에 얘기하면 집중해서 아멘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2시에 여기로 오잖아요. 제이피플 예배 오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것도 기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저 왔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아버지만을 바랄 뿐이에요. 여러분이 추석 혹은 명절에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가 아버지의 집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포도주를 물로 만들 때는요, 그냥 큰 항아리에 물만 담으면 됐어요. 그렇죠? 예수의 마지막 표적을 하시기 위해 어쩌면 그는 그 첫 번째 포도주를 만들었던 결혼식부터 끝까지 자기를 파괴해 가신 걸 수도 있어요.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몸을 완전히 찢으십니다. 성전을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마침내 그분께서 뭘 원하셨는지를 보여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재물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마음이야. 나는 너만 있으면 되는데 너도 나만 있으면 안 되겠니? 여기를 아버지의 집으로 만들면 안 될까? 나는 다 준비가 됐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십자가에서 이미 충분히 보여줬어. 내 몸을 걸어. 내가 여기에 성전을 다시 세울게. 내가 보여줄게. 사랑하는 제이피플 여러분, 여러분은 아버지의 집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아버지의 집을 향해 있습니까?
이곳이 아버지의 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대학부 사역을 할 때요, 되게 특이한 자매가 한 명 교회에 왔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강남역에 있었을 때인데, 교보문고 아시죠? 거기 앞에 어떤 여성이 서 있었대요. 아주 전도의 열정이 막 있는 자매가, 그 자매가 너무 괴로워 보였대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저기요 했대요. 그리고 교회 오실래요? 그냥 다음날 온 거예요. 특이하죠. 알고 보니까 창녀세요. 고급 창녀, 요정이라는 곳에 나가는 대단히 유명한 창녀셨어요. 저에게는 누가 새 가족이 오면 새 가족반이 1대1로 신방을 하게 돼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박모 형제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 창녀자매님을 오늘 만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근데 저는 되게 충격받았어요. 왜 충격받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에 예수께서 창녀를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이게 헷갈리면 의정 목사님 화이팅.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는 건 안다고 말해줘요. 그래야 설교가 짧아져요. 예수께서 창녀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겁나 많아요. 만나면 창녀래. 세리와 창녀와 술을 마셨어요. 세리와 창녀와 함께 있었어요. 세리와 창녀에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좀 다른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딸이 있다고 해봐요. 저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아들, 막내딸. 굉장하죠. 믿음의 도전이었어요. 딸을 얻었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딸이 어느 날 창녀가 되어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느 날 알았어. 애가 원조교제 중에 우리 와이프가 와 있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상상입니다, 여보. 노여하지 마십시오. 상상으로도 싫지만 내 딸이 창녀가 되어 있어요. 아저씨들 만나서 돈을 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화가 나죠. 똑똑한데? 저는 데려오죠. 리나야. 그리고 방에다 가만히 둘 거예요. 윙, 머리를 잘라요. 윙. 그리고 자물쇠로 잠그죠. 넌 못 나간다. 화장실도 안에서 변기로 사용해라. 5강이 있다. 여러분 안 그럴 거예요? 창녀, 좋은 직업이네. 일찍부터 은사를 발견했구나. 지금부터 열심히 해보려면 이러겠어요? 근데 왜 예수는 그만두러 안 했을까요? 당신이 아버지라며, 좋은 아빠라며, 나 같아도 미칠 것 같은데 그 사랑하는 여성, 자신의 딸들이 창녀일을 할 때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 이러하라, 머리 잘라줄게. 베드로, 얘 가둬. 왜 안 그랬을까요? 이 답을요, 생각보다 되게 쉬운 거에서 찾았어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서 찾았는데 요새 저도 걸어서 세계 속으로만 보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보죠? 걸어서 세계 속으로, 높은 곳에 갔다, 이거. 저도 그거 봐요. 뉴질랜드 편에서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 뉴질랜드는요, 목장이 엄청 크대요. 서울만한 목장이 있대요. 양들을 어떻게 가두게 해요? 서울만한 곳이라 펜스를 칠 수는 없대요. 여러분 우울 입으면 전부 뉴질랜드 산이니까, 메이드 인 뉴질랜드니까. 어떻게 가두게 해요? 생각해봐요. 30초 드릴게요. 좋은데, 그렇지만 좀 이따 답을 개인적으로 말해줘요. 거의 비슷해요. 나이스 트라이. 근데 거기가 풀밭이어가지고요, 풀은 어디에나 있대요. 그래서 양을 키우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까요? 도망은 안 갑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이걸 얘기하면요, 여러분의 신앙 스타일이 나오더라고. 여러분과 한번 맞춰봐요. MBTI 하듯. 어떤 청년들은 목사님 다리를 자릅니다. 다리가 잘린 채 교회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니면 목사님 털을 살짝 벗긴데 낙인을 지금 이렇게. 목사님 쇠사슬로 묶어서 못 가게 망치로 다 박아놓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풀은 많지만 물이 없거든요. 물을 파놓으면 물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자신 있으셨던 것 같아요. 창녀들, 너희가 나를 알게 되면, 나와 함께 오래 있게 되면, 나는 생수인데 너희 뱃속에 내 영이 임하면 그만둘 거다. 그 자매 그만두는데 오래 안 걸렸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의 듀티프리에서 일해요. 단 한 번도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녀하도록 집을 얻어줬고요. 그냥 같이 있어줬던 것뿐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한테 이런 게 필요해요. 그게 왜 필요합니까? 예수와 함께 있으면 여러분에게 당이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인생에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이 되실 것입니다. 방법이 없을 때 새로운 방법이 되실 거예요. 요번에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삶에 기적이 필요할 때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걸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 딱 하나예요. 하나님, 전 오늘 장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좋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예배당으로 향하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시정으로 향하게 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예배팀 여러분, 우리 목사님, 여러분 예배가 열정적인 장사로 향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겠습니까? 여러분의 2시 예배는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우리 잠시 노래하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1절부터 난 이 노래 알지? 그럼 따라 해보세요. 노래 모르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한국 발라드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2절부터는 다 같이 불러주세요. 대신에 마음을 담아주세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아멘, 아멘, 아멘.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저랑 같이 불러볼게요. 마음을 담아 하지 않으면 발라드예요.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며. 너무 잘했습니다. 마음을 조금만 더 담아봅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우리의 장사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 여러분 우리의 마음 다해 부릅시다. 하나님 나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며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마음을 담아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며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마음을 담아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부릅시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주 사랑 안에 물러 사랑 노래하며 나의 평생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며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하나님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같이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아버지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집회 끝나고 집에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막 욕해도 돼요. 목사가 좀 별론 것 같다, 말씀 못 알아듣겠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설교를 비판하지 말고 예배에 대한 평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에 장사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날 빠짐없이 올 테니까 이거 주세요. 아니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주세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거 드릴 테니까 내가 만들 수 없는 거 주세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피가 넘쳐났죠. 200만 명이 소를 살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소 사야 돼. 여호와께 제일 좋은 거 드려서 난 제일 좋은 거 받을 거니까. 예수께서 처음으로 격려하십니다. 그만둬라. 너희 나가라. 노끈을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고 동전상을 다 얻고 그만해라. 그만해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내가 이 성전을 열겠다. 내 육체를 열겠다는 뜻이다. 나는 반드시 여기를 아버지의 집으로 만들겠다. 근데 우린 다시 장사하는 곳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후배 성도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처음에 회개하십시다. 오 주님, 저는 장사를 참 잘합니다. 주님께 이거 드려서 이거 받는 거 익숙합니다. 오 주님, 저는 장사를 그만두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 이제 장사 그만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버지의 집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들어가는 소그룹이 아버지의 집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받는 제자 훈련이 1:1 훈련이 그 모든 게 그냥 아버지의 집이 되면 좋겠어요. 아버지 좋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좋아요. 세상보다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볼게요. 장사를 포기하겠습니다. 잘했어요. 사랑하는 주님, 장사를 포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주님, 장사를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번엔 사랑하는 주님, 장사를 내려놓겠습니다. 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주님, 장사를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라고 하면요, 이 문장을 그냥 계속 하셔도 돼요. 저도 그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에 익숙하면요, 막 더 하셔도 돼요. 자, 이제 기도라는 걸 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장사를 너무 잘합니다. 설교가 있을 때는 기도를 많이 해야죠. 설교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합니다. 제가 못 만드는 게 있으니까 그때마다 나가서 하나님한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냥 하나님만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아버지가 좋아서 그 새벽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예배가 너무 좋아서 제가 거기 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이 자리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장사를 잘합니다. 장사 스케일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예배를 기다렸던 많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교회에서 아버지의 가족을 만나는 게 좋았던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 주님, 이 2시가 이 교회에 사는 많은 어떤 것들이 나한테 장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드릴 테니까 나한테 변화를 주십시오.
내가 이걸 할 테니까 진로를 결정해 주십시오. 이걸 할 테니까 결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 할 테니까 승진을 주십시오. 이거 할 테니까 마음의 평안을 주십시오. 이거 할 테니까 샬롬을 주십시오. 이거 할 테니까. 사랑하는 주님, 우리 다 함께 오늘 장사를 내려놓기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장사 그만하겠습니다. 우리의 상을 엎어주십시오. 우리의 양과 소를 쫓아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좋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포도주인 피를 흘려 새로운 장사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집을 마침내 만드신 그 아버지가 좋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라 하셨던, 값없이 와서 먹으라 하셨던, 재물을 준비할 수도 없어서 손 씻을 마음도 없어서 하나님한테 화가 많이 나 있던 그들을 기쁘게 하셨던 것처럼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사랑하셨던 주님, 그들의 겸비한 마음, 그들의 그 겸손한 마음을 보셨던 주님, 하나님, 오늘 저는 장사를 그만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찾아가셔서 아버지를 알려주십시오. 아버지를 나타내 주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상해 봅시다. 한번 이런 거죠. 2시 예배를 딱 시작하고 저기 문이 열리고요, 저기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우리 의정 목사님이 계시고 여기 예배를 인도하는 전사님이 계시겠죠. 다음 주에 들어올 때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아씨 또 왔어. 아니죠. 왔으니까 좋아지겠지. 아니죠. 아버지, 저 아버지가 있는 곳에 왔습니다. 명절의 설레임이라고나 할까요? 6월절은 명절이었거든요. 가족이 모이는. 여러분, 우리 장춘교회 제이피플이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간절히 바라십시다. 이미 그런 예배겠지만 하나님, 여기가 진짜 아버지의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아버지의 장소로 만들어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럼 저를 따라해 볼게요. 여기가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여기가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바로 여기가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교회 예배와 훈련과 모든 사거리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바로 여기가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사랑해 주님, 바로 여기가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라도 삶에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주께서 창녀를 그만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처럼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삶의 흔적이 있더라도 만약 이곳에 들어오게 된다면 아버지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 있었던 주님, 이곳을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제이피플의 모든 사역과 모든 소그룹과 예배팀 모임, 그 모든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거기가 아버지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아버지와 함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아버지가 원하는 때,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포도주 피를 흘리신 주님, 여기에 온 자들마다 기쁘게 하시고 아버지를 아는 기쁨,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을 이곳이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몸에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번 부를 때 특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눈을 감아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로 이 예수 앞에서 우리가 부르겠다라고 상상해 보죠. 성전이었습니다. 수백만이 모여 있는 것이죠. 소와 양과 비둘기를 살려는 열정들, 하나님한테 어떻게든 비싼 걸 바쳐서 더 좋은 걸 받아내려는 그들의 장사하는 마음들. 예수께서 거기서 격노하십니다. 장사하지 말라 하시죠. 여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하십니다. 내 몸을 헐라고 하세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는 마침내 성전을 허셨고요, 장사하는 곳을 아버지의 집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계속해서 경험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눈앞에 바로 그 예수가 있는 거죠. 땀을 흘리고 계시는 예수. 자, 그 예수 앞에 이 노래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 내가 주의 장막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 노래하며 바로 눈앞에 계신 예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이곳에서 주의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 얼굴, 아버지의 집에서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안에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사랑 노래하는 후렴만 한 번 더 고백할게요. 하나님, 이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심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제발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장사하는 데 익숙합니다. 수양에 왔으니까 좋아지겠지. 수양에 왔으니까 뭐가 달라질 거야. 예배 드리면 좋아진대. 뭐가 복을 받겠지. 등등등. 그래서 우리 가운데 때로 기쁨이 없습니다. 장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시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이피플의 모든 사역이 그런 사역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아버지 집에 와 있습니다. 주께서 저를 자녀로 부르셨으니까 저는 장사하는 자가 아니라 여기 아버지의 아들로 딸로 와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참 좋습니다. 노래 부르는 것도 좋고 아버지 이야기 듣는 것도 참 좋고 아버지의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참 기쁩니다. 주님, 주가 그렇게 기쁘시기 위해 당신의 포도주 된 피를 쏟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마침내 여기가 주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장사가 아닌 아버지의 집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대 청년들, 30대 청년들, 40대 청년들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해 여기를 아버지의 집으로 만들어서 소망 되신 아버지, 빛 되신 아버지, 길 되시는 아버지를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이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허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시며 영원하시며 조건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교제케 하여 주심이 이제는 장사를 내려놓고 아버지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올 사랑하는 제이피플과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삶과 가정과 생업과 결정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